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스데반의 탁월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보통은 나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가지 반응과 동시에 한 가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 복음의 대적자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죠. 베드로의 설교, 2장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똑같았지만 그때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똑같이 마음에 찔린 것은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를 갈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이 설교를 못한 것이 아니죠. 똑같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 증거,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선명하게 나타나죠. 정확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면, 애매하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만 했다면, 이렇게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지 않았다면 반응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바르게 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의사가 아픈 사람을 두고 참 괜찮습니다. 심각한 암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괜찮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건 나쁜 의사잖아요.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한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게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명하게 가감없이 그렇게 전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게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바르게 전했던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랬던 거죠.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까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선이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끝까지 그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됐든 나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 참 슬프다. 지금 힘들다. 내가 곧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데반은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의 순교 직전까지.
그래서 56절에 보면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을 그 스데반에게 표출하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너희가 박해하는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한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나 참 억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도 나와 함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종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관계의 틀어짐이나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갖기 시작하면 복음을 조금씩 빼거나 조금은 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믿는 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죠.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좀 경멸해요.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기 시작하죠.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스데반이 조금 우리의 마음에 합한 말을 저 좀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기 시작했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복음을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돌로 쳐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 싫어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타내죠.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나는 특별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그 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예전에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싫어했죠. 뭔가 좀 잘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를 싫어했다면, 지금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죠. 예전에는 참 다르다라고 해서 싫어했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죠.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동안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니까 부딪힘과 갈등과 충돌의 그런 일들이 발견하게 되죠. 지금 청년들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예수를 깊이 만난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된다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시름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비로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부딪힘의 요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갈등과 부딪힘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성령의 충만함이죠. 스데반 자체가 뭔가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스데반을 움직였던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보호하심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시대 가운데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날 더 필요하지 않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제 순교합니다. 사랑하면 닮는 것처럼 순교의 모습도 너무 닮아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59절과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기도가 나타나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59절에 얘기하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던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하고 60절에 보면 크게 불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마지막 간구를 하고 있는 지금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드렸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이제 사명을 다하고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절에 보면 편히 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으로 들어간 거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하게 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의 날, 오늘의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이제 그 복음에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고 근데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반응을 먼저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한쪽은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이죠.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처음 소개되는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긴 거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꼭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순간 그게 잘못된 것을 확신하는 순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반면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지만 스데반은 자기의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지는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죠.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큰 박해가 일어났고 큰 박해의 결과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4절에 나타나죠. 이전에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에게서 시작되었던 그 증인의 역할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바통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들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큰 박해가 있었던 건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던 건 맞죠. 그리고 큰 눈물이 있었죠. 스데반을 장사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런 큰 박해와 큰 눈물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보였던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거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했겠죠. 그냥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들여서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는 귀한 열매들을 더 맺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른 말씀을 따라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통된 말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꽤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이건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인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건 성전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죠.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증인된 현장은 그게 아니죠. 이 예배당 안에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확인되는 그 신앙의 장소는 세상 속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할 텐데, 왜곡된 신앙, 잘못된 생각,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죠. 스데반이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과 확신과 담대함,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던 그 흔적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들을 잘,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른 말씀을 전했고 바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침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큰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하는 현실, 때로는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버겁게 여겨지는 이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우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현장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